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보면은 37장부터 50장이 전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약간 젊은이 말로 생뚱맞다고나 할까요? 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12세까지 관람이 가능한 영화가 있고요, 15살까지. 그 다음에 18세 이상 청소년 불가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 청소년이 들어서는 될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것은 온갖 안 좋은 일은 다 안 좋은 일을 오늘 이 38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펼치다가 느닷없이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한마디로 은혜가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내용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타락할 걸 알았는데 그냥 눈으로 딱 봤더니 그 외모에 너무나 아름다웠겠죠. 해서 그냥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외적인 것을 보고 결혼을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유다는 그냥 외적인 모습을 보고 바로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를 찾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적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 다하여 보기를 원하지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눈에 잘 보입니다. 나도 잘못하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 농사 제대로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장자가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7절에 보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하여 야훼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둘째 아들 오난, 설명할 거 없이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는가? 유다가 허물이 무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절제력이 약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를 창녀로 여깁니다. 술을 마시고 행음하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파는 여인에게 담보물을 맡기는데 세상에 도장을 갖다가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창녀에게 담보물로 맡기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도장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에게나 담보로 맡기는 것,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치관도 아주 이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처럼 행음을 해놓고서는 어느 날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 듣습니다. 아니, 남편이 없는데 어찌 임신할 수 있는가? 이 행음한 여인을 당장 죽여라 정도가 아니라 불살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며느리의 잘못은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자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물이 많은 유다지만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합니다. 다윗 유다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란 나라가 있었죠.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3대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자손들이 왕이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허물이 많은 유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많은 죄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유다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일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은혜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놓고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수능 고시를 12월 3일 앞두고 있는데 시험 잘 봐서 좋은 데 가는 거 중요하죠.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직장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건강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중요한 것만큼 은혜 받기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유다가 가문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하면서 화형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건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이 물건의 임자는 자기 시아버지거든요. 그때 유다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는 나보다 옳다. 이 장면을 보면 왜 유다가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위대한 장점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였습니다. 회개는 막힌 은혜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광고에 보면 뚫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뚫어 이런 소리 들으셨죠. 그걸 뻥 뚫어야 되거든요. 그 뚫을 수 있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하는 사람에게 생각 이상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회개를 잘하는 장점이 하나 있고 잘못을 맨날 잘못하는 것이 10가지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 장점 하나 때문에 10가지의 단점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옳으니까 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꼭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이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목회연구소 소장, 교회성장연구소 소장, 또 신앙연구소 소장 이런 일들을 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나 주의 종들이 글을 올리거나 어떤 업무를 올렸을 때 항상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지적을 하면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한 게 아니다, 자기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글을 잘못 올렸기 때문에 나도 잘못 올린 거다, 자료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재미있는 젊은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뭘 지적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옵니다. 또 잘못합니다. 또 갖고 와요. 이 친구는 10번을 잘못해도 밉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날은 그래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조그만 거 잘못하고 뭐 맞춤법 띄어쓰기 잘못한 건데 죽을 죄 아니죠.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당신이 옳습니다. 이거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서 맞아. 나도 맨날 저랬지. 내 젊었을 때 모습이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단순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유다는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기가 통제하려는 생각을 비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하십니다. 결국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회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다의 수치스러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가 변하여 위대한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다시 행복을 찾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탕자가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수치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어디서 대체로 만나주실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실패가 있는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만나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니 하나님 거기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 사자 굴에 던져졌구나, 나는 죽겠구나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리야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로뎀 나무란 밑에 곳에 가가지고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많은 현신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을 향한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응하시고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유다와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나의 불행이 죽고 나의 행복이 재탄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중의 일이지만 유다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를 죽이자 막 그랬을 때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숙제 그냥 팔아 넘기더라도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유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다는 생명을 존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복수전이 펼쳐집니다. 세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이죠. 며느리 다말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말이 꾸민 계획에 걸려서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거기서 낳은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곧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더 부족한 자를 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죄라도 범죄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산 제물로 받아주옵시고 오늘 한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각 가정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죄가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덮어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